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시대와 세상을 이겨가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옵시고 또 한국교회 이때를 통하여 새롭게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음 놓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예비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세.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정말 귀한 자신이 다니는 우리 교회, 내 교회일지라도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영향력이 소멸이 되고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살았지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까?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하고 저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움받아 말씀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롯해서 경건한 유대인들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늘 예배하는 자로 넘쳐났지요. 그런데 마치 바다에 물이 넘쳐나도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홍수가 나면 온 동네 물이 다 사방천지로 많아도 마실 물이 없듯이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자, 참여자는 많으나 참된 예배자가 찾기 힘드는 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제 살펴봤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참된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참된 예배자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요, 한 사람은 받지 않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받지 않았다, 드리지 못했다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인생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노아가 나이 480에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딱 되었을 때 이제 실제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홍수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던지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쏟아져 버립니다. 그 모든 높은 산도 다 잠겨버리죠. 150일이 지났어야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었고 40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후에 무려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이후에 노아의 모든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 성경은 흠향하시고, 흠향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문 용어입니다. 이 말은 연기를 기분 좋게 들여 마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드린 번제 제사 그 연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것은 노아가 깨끗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내가 당연히 가서 예배드렸던 교회, 그리고 언제나 가고 싶으면 갔었던 교회, 그리고 가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막상 그거를 2주, 3주 동안 못 가게 되었을 때 이건 뭐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과거에 드렸던 예배, 그 소중함, 앞으로 드려야 될 예배,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천국까지 가야 될 내가 예배가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요즘에 너무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로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자 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8장 20절에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개역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은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그 이전에 개역성경엔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가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러니까 개역 개정 우리가 쓰는 거는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그 이전에 개역성경은 노아가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러니까 노아가 드린 제사는 야훼를 위해서 드린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드렸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드렸느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부 예배 봤어? 우리는 물론 예배를 보았느냐 하는 그 의미는, 예배를 들었냐 의미는 포함이 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나오면은 뭐라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다, 능력 받기 위해 나왔다, 응답 받기 위해서 나왔다, 문제 해결 받기 위해 나왔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당연히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도 드리기 위하여 응답 받기 위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동시에 그렇게 해서 나왔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무조건 해결만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만약의 경우에 나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나오거나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되는데, 다 같이 합니다.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동기가 좋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만사를 다 제쳐놓고 제사부터 드렸겠습니까? 40일 동안 홍수가 퍼부었습니다.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생물이나 모든 동식물이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1년 1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땅이 말라서 홍수에서 나와서 방주에 나와가지고 이제 땅을 거닐게 됐습니다. 땅을 두 발로 딛게 됐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모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가족만 살아서 땅을 최초로 디뎠을 때 새로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창세기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이 땅에 살던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죽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세기, 그들만의 창세기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우리 가족만 이렇게 구원을 시켰냐? 이렇게 구원받은 걸 뼈저리게 깨닫고 노아의 마음, 그 가족들의 마음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감사를,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나약하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죄된 생각이 많이 사로잡고 있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못난 나, 약한 나, 부족한 나, 또 죄지은 나, 하나님의 성품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구원의 감격 위에,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설레임, 구원의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 피터 브루너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했죠. 그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봉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봉사.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배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 이것을 예배라고. 당연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브루노 교수는 예배는 원래 우리가 드리기 이전에 원래 섬김이 있었다, 서비스가 있었다, 하나님의 봉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내 불신자를 구원시켜서 정말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봉사가 사람이 봉사하기 전에 먼저 있었다. 이거를 그 교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수님 보내 몸짓고 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헌신하는 봉사가 있었기에, 그래서 감사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게 되고 찬양도 말씀도 그리고 나의 기도도 절절하게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짓은 그 섬김이,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이제는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물을 짓고 있더랍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을 닦는데 사모님이 다가와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도대체 설교 준비하면서 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에 감격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서 내 안타까운 마음에 울고 있어. 이 말씀이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제 자신이 먼저 찔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이런 마음, 감사, 감격이 마음에 가득 채운 채로 설교 준비를 할까? 그리고 그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선포할 때 그 감사, 감격을 가지고 선포를 할까? 저도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그러면서 또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분명히 했다면 두 번째는 예배의 동기, 내 영혼의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감사, 감격을 우리 예배 첫 출발점, 예배 출발하는 내 마음속의 동기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배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하반절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특별히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제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거기에 공통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제물은 항상 깨끗해야 됐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걸로서 드려야 되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면 필요한 준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준비를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더 좋아하는 물질, 더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나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비워야 됩니다.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나, 또 욕심, 시기, 질투, 아집, 독선, 편견, 오만, 교만이 있나. 왜냐하면 마귀가 늘 틈타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있나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속사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상도 빼어내야 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교만도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빼내야 되고 속사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헌금도 예물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성경, 장송, 복장, 교통편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도착하면 찬양으로 마음을 열며 예배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다른 건 모든 건 준비하고 하잖아요. 라면 하나를 끓이려면 가스불도 준비해야 되고 물도 준비해야 되고 라면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즐기려면 기호를 따라서 파도, 다른 양념도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 없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앞에 최고를 드리는 자리에 준비는 준비의 준비를, 그리고 거룩함과 더불어 모든 속마음을 준비하고 겉에 몸 밖에 우리가 몸 안에 속마음을 준비하고 몸 밖에 예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기뻐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짐을 했죠. 그 다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하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열매는 맺고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을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마음 모든 것을 산 제사로 사실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다시는 멸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인생길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 자녀와 제 가정에, 제 사업과 제 직장에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제가 안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약속의 축복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학자는 기독교 예배가 다른 이방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 선포.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예배 현장에서 성찬을 직접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몸과 흘리신 피를 직접 재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죠. 예배자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 노아 시대 때 예배를 드렸던 참된 예배자의 자세나 요한복음에 예배자를 찾는 거나 그 시대에 있지만은 오늘날 이 시간에 똑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은 죽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요. 살아있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노아를 통하여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참된 예배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노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노아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노아를 참된 예배자로 받으셨습니까? 노아는 내 모든 삶의 기초는 예배다. 내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배다. 그래서 노아는 예배드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고 예배의 동기가 좋았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정결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의 목적, 예배의 동기, 예배의 방법을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그 주신 약속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과 불안도 다 이겨내며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튼튼하여 면역력도 튼튼하게 되고 천국 갈 때까지 세상과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상의 자랑을 당당하게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왔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고 형식에 갇혀서 그렇게 드렸던 예배라면 이렇게 3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에 이제로부터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 기쁘게 받는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헌금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병든 자가 나음받고 막힌 것 뚫리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고 시온의 들어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올로 목사님, 당장 목사님, 또 우리 강동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길이 열리도록 위하여, 또 아프신 분 깨끗이 나음받기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